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 막막함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통지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모두 이런 영적 갈증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자책하며 때로는 기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고립되어 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신호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천사들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함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을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공로를 쌓는 행위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엄격한 재판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리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동판 매기처럼 생각합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듯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때였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고 성도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필요한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먼저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려 합니까? 응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분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칼을 달라고 조를 때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어려워 매일 새벽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만 성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빚은 늘어만 갔고 가족들은 불안해했으며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1000배는 더 좋았습니다. 만약 제 기도대로 되었다면 지금의 축복을 놓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뼘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해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 자매님 한 분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분이었고 부모님은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금식하며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자매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기도도 믿음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고
그 관계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단했고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청년부에서 섬기던 중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그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집했던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 포도나무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없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불신앙을 다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응답의 지연도, 심지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로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신앙을 포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깁니까?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념으로 마음이 산란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사람의 인정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점검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질문들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넘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눈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주님의 크신 계획은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만져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이 나라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